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설교문입니다. 저는 히브리서가 베드로서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두 서신이라 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누었죠.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한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에 부어 그렇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마칠 즈음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이같이 쓴 것이 또 있기로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은 히브리서다.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히브리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거의 만 2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설교문으로 그 구약과 신약을 녹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틀에 부어 만든 교회들에게 보낸 베드로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만이 빛나게 닦아내고 또한 온전하게 세우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히브리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교문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2년 강해를 해왔지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히브리서 12장을 마치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3장이죠. 13장부터는 굉장히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하나씩 전해주고 어쩌면 그 모든 성경의 순서처럼 복음의 진리와 그 내용, 핵심을 담은 내용은 오늘로서 일단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입니다. 어쩌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판단하고 또한 결론적으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예수는 이런 분이고 그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전후서 7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참 고생을 많이 한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기쁨이 넘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베드로 역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 또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사도 바울이든 세례 요한이든 모두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박해든 환난이든 곤란이든 외로움이든 고통이든 비난이든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기쁨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거나 여러 가지 목회 연구서,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라고 리서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대충 모아보면 너무 많은 헌금, 세상에 세금의 종류보다 헌금의 종류가 더 많더라. 또 봉사의 강요, 또 모임의 참여를 강조하고 성도들 서로 모여서 뒷담화하며 목회자와 교인 상호간에 대한 서로의 실망 이런 것들을 교회를 떠나고 떠나는 이유들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가만 보면 교회의 운영과 교회의 문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겼던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생기는데 한 10,000명이 모이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곧바로 과부들의 나눔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의 문제가 그때는 없었는가? 아니,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완성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 병듦의 현상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통계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운영과 교회 문화 때문에 점점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점점 농도가 약해지고
규모가 적어지고 그 빈자리를 원망이 덮어버리고, 교회도 똑같아. 불평이 덮어버리고, 이거 저 사람 정말 집사 맞아? 권사 맞아? 그 미움과 체념과 적당한 슬픔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 점점 교회 다니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점점 짐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기쁨 없이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내 삶과 내 생활에 하나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적당히 간격을 두고 적당히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 기쁨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섬겨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많이 봤지만 로마나 터키나 그 어둠의 교회 지하의 동굴에서도 얼마나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교회의 운영과 교회의 문화에서 실망한 그 실망보다 뛰어넘는,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교회와 신앙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덮고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자라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왔고요. 자,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점점 교회의 운영과 교회의 문화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잃게 될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단언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 교인들이 지쳤어요. 주후 60년 박해가 심할 때입니다. 로마도 박해하죠. 유대인도 박해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유대교로 돌아가도 괜찮겠다는 속삼이 들러왔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처음에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너무나도 지쳐가고 너무나도 기쁨을 잃어가는 상태가 되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교인들이에요.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전체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그 증상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니까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감당하고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그 책임감보다 더 귀한 것은 기쁨이 충만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베드로의 기쁨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물차오르듯이 차오르고 채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범죄한 인간의 첫 문제는 예배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자식들의 예배와 그 예배의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 최초의 살인 사건을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제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죠. 가인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였고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였습니다. 제물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여 번성했다. 그를 통하여 수금 악기를 만드는 자, 그렇게 다 번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이에요. 5장은 족보죠. 4장이 끝나요. 그리고 족보가 나온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행된 이 비극은 사실 개인의 영적인 삶이나 인생이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나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예배가 병들고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기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범죄한 인간은 악의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 결과는 홍수의 심판이죠. 그 모든 시작이 예배에서 비롯됐음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이후로도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의 바다에 빠진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병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타난 증상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도 예배가 병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양지를 떠나서 음지에다가 옮겨놔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을 못 받으니까 그나마. 악의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심판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고 세상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사람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때 영적 부패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질 못해요. 그러므로 점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세상적이고 점점 더 인간적이고 점점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부패의 가속화는 마치 낭떠러지를 향해 급경사를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가인 보세요. 예배하면서 기쁨이 없었어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합니다. 신학적 심리학으로 이것을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분에 따르면 아담이 본래 소유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 통제 욕구와 자기의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뭔가 통제하고 싶어요. 그거 굉장한 욕구예요. 정치 왜 합니까? 정치 왜 마약이라고 부릅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누군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을 다 써도 권력과 부를 얻는다.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통제하겠다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어요. 결국 망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인간관계에서도 보세요. 늘 한 사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쟤는 컨트롤이 되고 조정이 되고 하나님의 통제에 못 맡겨요. 내 컨트롤에 놓아둬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안죽 먹은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전부 자기예요. 통제 욕구와 자기애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맡기는 것이며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극명한 예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자 한 것이 선악과고 그 선악과를 먹은 범죄한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노와 얼굴색이 변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쁨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인정, 두 번째는 성취, 세 번째는 긍정. 이 세 가지가 인정, 성취, 긍정이 있을 때 사람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정, 성취, 긍정을 자신의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다닙니다.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은 항상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온갖 괴로움과 비난과 질시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 말했대요. 기쁨에는 괴로움이 있어야 하고 괴로움에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자기가 얻어낸 기쁨, 자기가 추구하여 낸 기쁨에는 항상 이러한 부작용이 동반해요. 반면에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기쁨 안에 충만하게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 기쁨은 외부적인 조건, 인정, 그것에 흔들리질 않아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성취하고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것. 세상에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인정과 성취와 긍정으로 기뻐함을 얻는 자는 진실한 기쁨, 세례 요한의 기쁨, 바울의 기쁨,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두 가지 이유를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3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어렵죠? 단어가 생소하고 내용이 깊습니다. 뭐 어느 곳은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 특별히 그래요. 잘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기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의시기에 기쁘시게 섬겨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먼저 첫 번째를 살펴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와 대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저는 책 몇 권을 읽었습니다. 분명한 정의를 위해서죠. 27절을 보면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드신 것은 진동할 것들입니다. 이는 변동되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계속해서 발전해서 근자탑을 쌓아 올리고 영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창조의 모든 것을 말해요. 첫 창조의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물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모든 만드신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은 진동할 것이에요. 영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동이라는 말은요, 흔들리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변함없이 영원히 그대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동하다 이거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동이라는 표현은 영존하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흔들리지 않나 진동할 것들, 영존하지 아니할 것을 곧 만드신 것, 첫 창조하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반드시 바뀌어질 것을 나타내셨다.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그대로 있고 세상의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존해서 커나가고 무한대로 있을 나라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영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이에요. 변동될 것이에요. 영원하게 보존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이 땅의 나라를 변화시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옛 것을 고쳐서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동되고 진동하고 사라질 것 다음에 새로운 하늘과 영존하는 것을 다시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영존하는 변동 없는 새로운 나라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진동할 것인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뛰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진동할 지금의 세상과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존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 이유 하나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모든 근거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하나가 그 모든 기쁘게 섬길 이유와 근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소멸하는 불. 소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는 심판적 불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한 주석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문맥과 지금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소멸하는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불이에요. 마치 금강석을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소멸시키고 정금으로 나오게 하듯이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썼을까요? 내 하나님이라 이 말은 특별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특별한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6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새 언약을 맺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맺은 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신분과 자격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과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소멸하는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옛사람을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태워버리십니다. 죄악의 것을 태워버리십니다. 불신의 것을 태워버리십니다.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 옛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신하게 변화시키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우리 옛사람 흔들리는 나라 변동될 것 진동될 이 모든 것이 정화되고 사라지지 못해요. 새 것이 만들어지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로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듭난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이전의 것이 아닌 새로운 인생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의 새사람을 더듬히지 않으시고 옛사람을 소멸시키세요. 이전 것에 새 것을 더하는 것이라 이전 것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새 것이 되기 위하여 그것은 첫 창조에서 보지 못하고 계시되어 있지만 다 깨닫지 못하는 상상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옵니다. 그것을 환상 속에 본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을 했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멸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악을 심판하셔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 옛 것, 땅의 것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근거는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은 자로 우리의 옛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대로 누리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진동할 만드신 것을 소멸하시고 영존하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소멸하는 불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은 근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결론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은혜를 받자 그렇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흔들리지 않는 날 받았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야.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겨우 이 땅에 흔들리고 진동하고 변동될 것을 위하여 변동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받았음에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기 애를 기쁘게 하고 자기 애를 채우고 세상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은혜를 받아라 명령형이에요. 이건 주셔야 받죠. 은혜는 주셔야죠. 이미 다 주셨어요. 받아라 그 말은 명령형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다 그 뜻이 아니라 잉태하다 그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씨는 뿌려지고 있어요. 공중의 새가 쪼아먹지 못하게 돌짝밭 같은 밭에 뿌리가 못 내려 타버리고 가시덤불이 덮여 근심과 걱정,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맡겨서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는 것. 뿌려지는 은혜가 놀라운데 사실은 간직하는 은혜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보세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 100배의 결실을 얻지만 그 네 가지 경우를 보게 되면 떨어진 씨앗의 75%는 못 자라고 타버리고 죽고 쪼아먹습니다. 옥토란 간직하는 신앙이에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러면 75%가 쪼아먹혀도 100배로 결실을 얻는, 그걸 뒤덮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없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오병이어를 눈으로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일주일 전에 나사로가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십자가에도 못 박으러 했던 사람은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보세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자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했던 사람들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는 모습도 본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모두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착각이에요.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은 은혜를 잉태하고 있어라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받은 은혜 잘 간수해라. 자라도록, 옥동자로 출산하도록 받은 은혜를 차품고 간수하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표로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잘 잉태하고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것이다.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에 은혜를 받자,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직하고 소중히 품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고 옥동자로 출산하도록 역사하세요. 씨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를 받고 품고 잉태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잉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품고 있는 중에 생기는 그러한 거룩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자처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강림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실 때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결하게 하라. 경건은요, 거룩한 척하는 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게 경건이에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잉태하고 있어라. 그 속에 참된 경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품고 있는 자가 삼가고 성결하게 자신을 만드는 것, 갖춰가는 것, 경건입니다. 셋째는 두려움이에요. 은혜 없는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두려움이에요. 이거 두렵고 떨리죠? 긴장과 설렘과 기대와 의지를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내 죄악과 무능과 또한 가치 없음이 드러나지만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경건한 은혜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우리 주변의 예배가 얼마나 경건과 두려움이 사라졌는지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치 친구와 동료처럼 취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 내 손에 주고 라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 신격이잖아요. 지상의 왕이나 대통령보다 못한 예의를 갖추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대하면 된다는 그런 예배자들이 참 많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리번거리면서 여기저기를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들어와 속삭이는 데 집중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찬송은 1절만 부르고 예배는 간단하게 떠들어대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 짓을 행합니다. 스랍들과 같은 천사들조차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우리 기쁨의 근원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일시적인 효과와 즉각적인 열매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동할 것이요, 변동될 것이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기쁨은 언제나 부작용을 동반해요. 그러기에 홍수가 나서 먹을 물이 없다는 것처럼 기쁨을 말하면서 슬픔과 불평과 원망의 홍수 속에서 목이 마을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교인들에게 너의 고난과 환난과 지침과 고통 알고 있다. 기쁨이 사라지고 그것이 너를 삼켜서 흔들리고 있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기쁘게 예배하지 말라. 세상을 기쁘게 예배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여기에서 건지는 자는 나이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예배받고 싶다.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예배드려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